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기도로 비둘기 꿀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귀한 백성들이 와서 성경 읽을 때 은혜 주시고, 또 성경을 입으로 개요할 때 은혜 주시고, 삼부로 본문을 강의할 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7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7장 7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서 읽기를 바랍니다. 7절까지만 우선 읽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는 16절, 15절까지 꼭 읽으세요.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정도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님이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족을 만족하며 개하여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 7장의 핵심 요절은 7장 1절이에요. 7장 1절 핵심 요절인데 그 7장 1절이 저쪽에 제일 뒤에 가야 될 텐데 성경 저자가 뭐요? 제일 앞에다가 이렇게 두고 이제 2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전개된 것이 톡톡한 성경의 성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내용 분해를 하면은 아이성 정탐꾼을 파송 후에 전투에서 대패했다. 그게 7장 2절 써세요. 7장 2절에서 5절. 7장 2절에 5절은 뭐예요? 아이성을 정탐꾼에서 정탐꾼을 파송한 후에 전투에서 대패를 했다 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 6장 6절 11절은 여호수아 장군님이 은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제비뽑기로 범죄한 아간이 당첨이 되고 사형이 되는 12절부터 26절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큰 단락으로 보면은 그런 내용. 그러니까 내용 세 번만 봐도 내용을 이해가 되잖아. 정탐꾼을 먼저 파송을 했는데 그들 말 듣고 패배했구나.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님이 하나님께 저물들어 엎드려 기도해서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구나.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서 아간이 뽑아서 사형을 취했구나. 요것만 알아도 뭐예요? 7장의 그 스토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전개가. 그걸 내용 분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개요 중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느 성을 전투했어요?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성. 아이성은 어디에 위치하였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델 동남쪽 약 31km 위치했는데 오늘 성경에 봐도 봐요.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어디에 베델 동쪽에 뭐 있어요?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 그러니까 아이성은 뭐요? 베델 동쪽에서 가까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곳에서 이치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면 되고, 오늘날은 이제 이 아이는 전통적으로 현재의 에텔이라는 지역이 있대. 에텔이라고 그 지역이라고 추정을 해요, 학자들이. 아이의 뜻은 뭘까요? 아이의 뜻. 아이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고 아이의 뜻은 뭐예요? 돌무더기. 따라요. 돌무더기 또는 파괴의 무더기. 그런 8장 28절에 보면 그 나중에 그 무더기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어요. 8장 28절. 아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했었지? 돌무더기. 다음에 뭐예요? 파괴의 무더기가 됐다.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자 봐요. 여리고 성은 뭐예요? 해발 300m밖에 안 돼. 아주 평지인데, 아이성은 뭐냐면은 해발 800m예요. 몇 미터? 800m. 그러니까 뭐예요? 고산지대라고, 고산지대. 이거를 무시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무시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기본적인 거 알고, 오늘은 이제 본문을 좀 이제 강의할 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이 뭐예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성공을 했다. 여러분이 뭐 TV나 책을 통해서 뭐 서빈 갑부라든지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그들이 성공한 원인이 있다고. 거기에 보면은 뭐가 열심히 일어난다든지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다든지 뭐 개발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성공한 것도 뭐예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실패를 했어요. 모든 실패를 했으면 뭐예요? 실패도 결국은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은 성공대로 원인을 찾아서 그걸 플러스하고 하면 더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고, 비록 지금 실패했어도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해서 왜 실패했는가, 그래서 그걸 보완하면 뭐예요? 큰 실패에서 다시 성공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또 인류의 역사는 뭐예요? 전쟁의 역사가 돼. 전쟁. 아브라함님이 그 전쟁이 역사가 벌써 일어나잖아요. 전쟁의 역사. 성경에도 계속 뭐 사상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되죠. 세계에도 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의 폭격을 밀가루를 이제 구호품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공격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뭐 병원이 아비규환이 됐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소련하고 전쟁 보세요. 얼마나 많은 파괴와 사람들이 많이. 이 세상에 나쁜 게 전쟁 같아요. 전쟁은 뭐 많은 생명과 많은 어려움을 그렇게 겪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 성경이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뭐예요? 정탐꾼을 보내요. 보냈더니 정탐꾼이 다녀와가지고 몇 명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보내서 왔는지, 아이고 장군님, 그 성도 조그마하고 사람도 적어요. 학자들은 말하면 한 12,000명 정도 그 주민이 산다는구만.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 군인들 많이 보낼 필요 없어요. 그저 2,000~3,000명 보내면 돼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장군님이 그래도 2,000명이 아니라 3,000명쯤,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3,000명쯤을 보냈어요. 그런데 웬걸 성전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예요? 아이성 군사들이 공격을 하니까 36명이 살상을 당하고
주례랑 도망 36개를 도망을 쳐서 아주 사람이 녹초가 되고 막 쉽게 말하면 멘붕이 가가 벌벌 떨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지도자를 데리고 옷을 벗고 하루 종일 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엎드려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그 중에서 누가 그거를 입마에 포켓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12지파를 나오게 해요. 다음 시간에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비뽑기에 당첨된 사람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첨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고백을 하고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를 갖다가 돌로 쳐 죽여. 그래서 돌무더기, 아골 골짜기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하나의 그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실패 속에서 실패의 낭떠러지에서 어떻게 일어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여러분도 실패 속에서 낙심하고 실패의 언덕에서 울고 있는 여러분이 좀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큰 승리 후에 뭐예요? 경계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승리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렇죠? 다음에 어디에 했어요? 큰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 난공불벽 여리고성이 추풍나기처럼 무너져가지고 거기에서 전쟁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성과와 뭐 할렐루야 비방 엄청난 역사를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떤 위로도 받고 많은 것을 혜택을 받았다고 이 사람들이 이런 승리를 가져봤어요. 그런데 이런 승리를 했는데 자기들이 공격할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라고. 그런데 이 성을 공격하는데 뭐예요? 실패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대패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뭐 사업적인 큰 성공을 했다, 또 뭐 어떤 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사람을 굉장히 얻었다, 뭐 또 어떤 그 자기의 목적이 어떤 뭐 달성이 됐다, 뭐 대법관이 됐다, 또 뭐 그 전국에서 뭐 1등을 했다, 뭐 여러 가지 큰 성공을 했단 말이야. 큰 성공을 하고 큰 승리했을 때에 자칫 잘면 자만하고 교만하기가 쉬워. 그래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지는 거예요. 큰 승리 후에 교회도 그래요. 큰 부흥을 가져온 후에 무너지기 쉽잖아요. 다윗님도 고난 때가 넘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큰 영광 후에 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 그래서 언제나 큰 승리가 일어나는 후에는 더 좋죠. 교회도 뭐예요? 부흥을 내가 큰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끝나고 나도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럴 때는 여러분이 경계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기에 있는데 너무 정탐꾼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말만 뭐예요? 청취. 언제나 여호수아 장군님은 모세님에게도 배웠겠듯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오늘날처럼 뭐 정보가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위치나 뭐 길이나 뭐 요즘은 뭐 우주 그 뭐야 선을 띄워 가지고 그 어디가 이제 불빛이 있고 뭐 차가 얼마나 운행이 되고 포가 어떻게 서고 군대가 얼마나 이동하고 이런 거를 뭐 다 보잖아요. 거의 워낙 세밀하게 보잖아요. 카메라가 정확해서. 이 당시는 아무것도 그런 정보가 뭐예요? 별로 많이 없을 때예요. 그 원래 정보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뭐 여기다가 정탐꾼을 몇 명을 보냈는지 몰라도 정탐꾼을 보냈다고.
근데 이 정탐꾼이 보냈는데 이 여리고성에 와서 보니까 성도 조그매. 고산지대에 800m 위에 튼튼하게 진 집이지만은 그 안에 12,000명밖에 안 되고 군사가 몇 명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아주 사소하고 좀 적게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보고하잖아요. 장군님, 그 아이성은 우리나라 말 아이 같아요. 아이. 여리고성은 골리앗이라면은 이 여리고성은 베이비 애기와 같아요.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보낼 거 없어요. 괜히 많이 보내가지고 힘 뺄 필요가 없어요. 군사 2, 3천 명만 주면은 그냥 완전히 초전 박살하고 그냥 필성하고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 장군은 그러냐? 그리고 그래도 여호수아 장군 좋은 점이 뭐예요? 그래도 2,000명을 보낸 게 아니라 뭐예요? 약 3,000명을 뭐예요? 파송을 해. 파송을 하죠. 3,000명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장군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지만은 2,000명 정도 보내야 되죠. 그래도 3,000명을 자기는 넉넉하게 생각하고 군인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36명이 사망됐어. 여리고성 때는 뭐예요? 한 명도 안 상했는데 36명이 죽었어.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사자같이 공격을 하는지 몰라도 36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간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완전히 혼비백산이라 그래야 되나 도대체? 혼비백산? 아주 그냥 막 벌벌 떨면서 싸울 기력도 없이 아주 물 같은 존재가 돼버려서 대패하고 온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호수아 장군님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이 정탐꾼의 말만 믿었을까? 너무 이것을 100% 신뢰했다. 이것이 좀 실수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은 다 믿을 거 없어요. 비록 현지를 갔다 와도 왔는 사람도 뭐예요? 그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올 수가 있거든. 반드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라가 적은 나라를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법이 없어요. 미국에서 얼람을 얼마나 퍼부었습니까? 그 폭탄을 퍼부은 것이 뭐 엄청나다고. 그래도 못 이기고 나갔잖아요. 반드시 무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역사를 봐도 다윗님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적다고 약하다고 보면 안 돼. 여러분, 모든 게 그게 문제라고. 근데 왜 이 사람만 믿었냐 이 말이야.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넘버 2, 두 번째로는 본인이 전쟁에 출전을 하지 출전을 왜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자기 일도 있고 지치기도 하고 또 다음에 뭐도 이런 게 있겠지만은 본인이 좀 지휘를 하지 왜 이 사람들만 밑에 부하들만 보내느냐. 그게 아쉽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말을 때로는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서 양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확인했다고 하는 사람들, 정보가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보가 옳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3명, 6명, 12명 하는지 몰라도 그 소인, 그 전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패배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도 말을 잘 참석해야 되지만 전문가 말도 뭐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탐꾼의 말 잘못 듣는 것이 문제다.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볼 때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성이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800m라 그랬잖아요. 800m 뭐예요? 고산지라고. 언제나 이 성은 이게 얕은 성은 공격하기가 쉬워요. 그 백마 부대를 보면 있잖아요.
그래 성이 옛날에는 성이 높은 데일수록 뭐예요? 위에서 다 보이잖아요. 위에서 몇 사람이 올라오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이게 공격자가 보통 가지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된다. 뭐 마사다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이스라엘? 그 완전히 막 고산지 버티잖아요. 이 올라오기 오늘 같은 데는 미사하고 뭐 공중으로 비행기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만은 이 고산지대는 또 거기에 밑에서 위에서는 아래를 잘 관찰할 수 있지만은 아래에서 뭐예요? 위로는 관찰이 잘 안 되잖아요. 그 위에서 보면서 화살을 쏘든지 물을 붓든지 공격하기 쉬운 거야. 그래서 이 800m 이게는 여리고성은 평지인데 이 고지대에 있는 데를 왜 무시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문적인 그것이 아니란 말이야.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적은 군사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군인은 여성 군사를 무시했다가요 아주 대패한 사람들도 있다고. 그런 것처럼 군사수가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다고. 원래는 이 사람이 그 여자분이 간호사로 갔다고. 그런데 그 가족 중에 뭐 총을 쏘는 걸 배워서 그런지 북한이 오는데 만 명 오는데 18명인가 12명을 자기가 쏴서 이기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아예 군인이 됐어요. 군인이 아예 그냥 간호사가 아니라 군인이 돼가지고 뭐 나중에 강연도 다니고 이러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숫자가 적다고 무시하면 안 돼. 성이 적다고 무시하지 마라.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이죠. 교만은 성경적으로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쯤이야, 저 성쯤이야, 저 아이쯤이야, 뭐지 아이성쯤이야. 우리가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는데 이쯤이야. 아이고 이런 식으로 자만하고 교만하니까 뭐예요? 저 입이 정신 무장도 안 되고 이 싸울 군사가 안 된 거야. 그러니 상상 못한 그런 공격을 받으니까 36명 죽었고 36개 도망가는 첫 패배. 여호수아 장군 군대가 첫 패배하는데도 큰 패배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 앞에도 이 아이성이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 만만하게 봐가지고 인생에 굴러도는 호박으로 친 사람이 있어요. 만만하게 그 사람을 만났다가요 아주 자기가 오히려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항상 모든 일에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고 더 기회 계획하고 전략을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이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기억나네. 그분이 이제 그 3사 출신인데도 음성 무궁군장인가 받았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이제 적진을 가는데 위에서 공격하니까 뭘 딴 거 없어요. 그냥 드럼통 있잖아요. 드럼통 같은 걸 이렇게 굴러가니까 총을 쏴도 뭐예요? 방어가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큰 우리나라 상을 받아가지고 그런 훌륭한 월남전쟁에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교만하고 무방비하고 이런 거는 뭐예요? 무너지는. 이런 아이성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전도를 하든 건축을 하든 무슨 일을 논문을 쓰든 무슨 연구를 하든 사람 얕잡아보고 그 나라 얕잡아보고 이러다가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참 안타깝잖아요. 이미 처음에는 우리가 막 전쟁에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힘을 내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자기들도 근데 자기들이 뭐예요? 자기들 중에서 뭐예요? 부패한 사람이 나오잖아. 우크라이나 속에서도 그 돈을 챙긴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벌써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20%를 소련이 차지한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그래 20% 당연히 다 가져라. 그리고 우리가 전쟁 끊자면 하겠지만은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러면 그것만 내주고 끝날 거냐 이 말이야. 거기에 국경이 선다 그래서 또 넘어올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전쟁을 그만둘 수도 없고 또 이제 다 피곤하고 지치고 인기도 본인도 떨어지고
도와주는 미국이나 어디도 뭐예요, 지금 약해지고. 참, 그리고 이게 나라가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거의 붙어 있는 입장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속에 있다고. 그냥 다 떼줄 수도 없고, 그냥 뭐 소련에 가까운 그 주가 있거든. 그러면 그것만 가져가라 그래도 뭐 그 나머지 경계선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참 지금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이 푸틴 대통령이 정치 못하는 그런 건강 악화가 되든지 어떤 친유럽적이고 친민주적인 사람이 나오면 되는데, 이거 뭐 80%인가 88% 이상을 지지를 받으니 소련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기가 뚝 떨어지고. 참,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어쨌거나 처음에는 만만히 봤지요. 그런데 소련도 지금까지는 성공 같지만은 뭐예요, 얼마나 창피를 당한 거예요. 북한 무기 갖다 사정사정에 무기 가져가고, 지금 뭐 그냥 뭐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 어떻게 보면 이미 전쟁 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큰 나라가.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라라고 반드시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집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큰 코 다친다 이 말. 만만히 보다가 큰 코 다쳐. 아이성에서 우리가 전투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젠 패전했으면은 원인 분석이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공하면 성공한 요인이 있고, 성공하면 성공한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설교가 그냥 유치원생들도 좋고 다 설교가 쉬워. 김사만 목사님 설교 들어봐야 쉽잖아요. 적을 거 있어요? 뭐 윤호겸 윤석재 목사님 설교 어려워요? 그냥 쉽잖아요. 길게 하면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그 성경 구절 몇 개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도 뭐 은혜 되는 걸 어떻게 해? 김상범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아니 어떻게 저 설교 가지고 어떻게 저는 목회를 이루나고 그러는데, 그런 설교가 좋고 은혜가 되는 걸 뭐 어떡할 거냐 이 말이지. 내용이 깊이가 없다는 둥, 뭐 신령하지 않다는 둥, 이런 말 할 거 없다고. 뭘 그거 나름대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성공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원인이 있는 거라고. 원인이. 혼자만 은혜 받으면 뭐해? 혼자만 영감 받아도 신령하다고 뭐래? 교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뭔 소리 하고 있느냐 이러고 앉아 있는데, 뭔 문제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원인을 늘 분석해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몸도 아픈 그 원인이 있잖아요. 왜 아픈 건지, 가로했는지.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는 요즘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왜? 여러분을 너무 따뜻하게 못 섬겨서. 마음이 왜 아픈가? 내가 딸한테 말 한마디가 여러분 6개월 갈 수 있잖아요. 아들이 던져준 그 말이, 그 젊을 때는 에이 자식 나쁜 이러지만은 나이가 먹을수록 그게 나를 정복할 수 있다고. 그 왜 그래? 그런 원인을 알고 그걸 빨리 물리치고 치유해야 되거든. 영적으로 기쁨이 없어 교회 와도 그냥 시계바늘처럼 왔다 갔다는, 여기 5명 왔잖아요. 이쪽에 5명, 저기 10명 왔잖아요.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왜 내게 영적인 기쁨이 없는가? 또 전에는 목사님 얼굴만 봐도 되는데 요즘은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거리고 피해가고 싶을 때가,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왜 저 목사를 저렇게 미워하는지. 원인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예를 들어 실패도 마찬가지. 성공도 그렇고 실패도 그래요. 성공은 분석 안 해도 되는데 실패는 원인이 여러분이 반드시 분석을 해야 돼요. 왜 실패를 했는가라고 하는 분석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거는 조금만 이제 몸적인 그 원인은 금방 찾기 쉬워. 근데 혼적인 정신적인 것도 조금만 이렇게 내보면 알 수 있는데, 보이는 원인이 있고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고, 내가 알 수 있는 원인이 있고 내가 모를 수 있는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아까 얘기하지만은 아이성 전투가 실패한 것이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뭐 막 교만하고 만만히 안에서 실패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아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뭐예요? 실패로 하나님이 패전으로 만들으신 거예요. 왜 그랬다 그래요? 이제 결과가 나오지. 그래서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도 모르겠는 거야. 아니 그 정도 정보력과 그 정도 군사력이면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러고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 패전하고 무너진 이유가 정탐꾼도 모를 수가 있고 그냥 간단한 답이 아니라 여호수아 장군같이 신령한 분들, 장로님들, 깊이 있는 지도자들도 왜 아이성 전투가 실패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전쟁에서 여리고성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갖지 마라 그랬거든. 하나님 앞에 가는 그걸 가져가는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호수아 장군은 명령해서 다 지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을 지키질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성 전투에 뭐예요? 패전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 왜 하나님이 진노해서 패전하도록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 여호수아 장군이 왜 실패했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를 해야지. 혼자만 아니라 뭐예요? 지도자들과 하나님 앞에 가서 온종일 엎드려서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왜 이렇게 패전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이성에 그 사람들에게 비웃음 사게 될 것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오늘은 항상 책임이야. 성공에도 책임이고 실패에도 책임이야.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인을 찾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자녀가 자꾸 실패가 안 되고 결혼도 잘 안 되고 될 듯하고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것도요. 자녀들이 선이 들어와. 그럴 때 교만하지 마십시오. 계속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 딸도 의사도 들어오고 변호사도 들어오고 그러더니 지가 자기가 결혼에 자신감이 있더니 요즘 들어오지도 않아. 많이 계속 들어오면은 그것도 골른다 그러지만 그것도 신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거나 모든 것이 결혼이 될 듯 하다가 안 된다든지 뭔가 사업이 될다 그러지 안 된다든지 뭔가 인생이 열릴 듯 하다가 안 된다든지 목회도 마찬가지. 그럴 때 원인이 있다고. 원인이 있을 때에 원인을 우리가 나름대로 데이터 내보고 분석하고 아무리 또 사람 내 멘토도 들어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보이지 않는 멘토는 뭐예요?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성경을 펴놓고 야훼님이시여 왜 이렇게 실패해 왔습니까? 아이성 실패를 가져왔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상담하면서 고민하면서 실패의 원인을 좀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은 또 그 정도 영성이 안 되면 신구약성을 언제나 이리 읽고 저리 읽고 앞으로 읽고 뒤로 읽으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은인이 뭔가요 하는 것을 내가 찾는 그 작업이 매우 매우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래. 답을 가르쳐 주시고 은인 분석을 알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장군이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것 같아도 뭐예요? 결국은 사람에 불과하다 이 말. 야훼 하나님 앞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 그래서 이런 걸 잘 그리고 더 성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1000명 이상은 안 올라간대. 그러니까 거기서 지치는 거야.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몇천 명 모이는 목사님 상담을 하는 분도 봤다. 뭐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갔는데 그 이상까지는 그로 인해서 성장이 안 돼. 왜 그러냐? 그게 원인이 있다 이 말이야. 원인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원인이 있다고. 뭐 정성이 부족하든 실력이 부족하든 뭐 좋은 것을 안 썼다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든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진노를 샀다든지 여러 가지 영역의 원인이 있다. 이걸 여러분이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좀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해서 이렇게 여호수아 장군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영적인 종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정을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걸 넘어가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예요? 또 답이 와요. 여러분들끼리도 뭐예요? 같은 업종 자꾸 대화를 나눠봐요. 싸우지 말고.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도 안 된다. 전문 주의 종 상담사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다 되면 큐티하면서 성경을 읽고 저리 읽고 자꾸 하다 보면은 뭐예요? 거기에서 답이 올 수가. 은인 분석이다. 병이 낫지 않습니까? 사업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교인 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어떤 면으로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은인을 하나님이 흥망성쇠, 성공 실패를 누가? 그분이 붙들고 있잖아요. 삼천 군사가 아니라 그분이 붙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누구 마음을 들으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분에게 마음이 들어야지. 그분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그래가지고 뭐 해요? 다음 시간에 할는지 몰라도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첨이 되고 어떻게 된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나중에 더 할지 몰라도 그냥 하나님이 수금지사님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야, 너 이렇게 얼마나 놀랬니? 아이성 실패돼가지고 막 전에는 막 장군같이 막 이래 됐다가 아이가 됐잖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목회자들도 막 은혜 집회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이거 딱 끌고 이렇게 부흥회 끝나거나 들고 막 폼 잡고 이렇게 가. 그러나 이제 집회가 죽을 썼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주여 은혜 좀 주오 이렇게 되는 거야. 실패했을 때는 뭐예요?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는 뭐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 자세 은혜가 되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이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뭐 장군 잘된 것처럼 대단한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아이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 몰랐었어. 그래 알아. 그게 인간의 너희 한계란다. 그게 왜 그러냐면이지 성은하시고 이러면 강리가 걔가 성물을 보면서 걔만 얼른 쳐 죽이기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도 되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줬어 안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안 가르쳐 줘. 뭐 하기에? 12지파 다 나오라고. 다 나와라! 그리고 뭐 해요? 위기 때 제비뽑기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생각나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 때도 누가 뭐 하나 돈 훔쳤는지 잊어먹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걸 범인을 찾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그런 거 안 했는데도 혹시 누가 해가지고 내 옆에다 넣었을까 싶어가지고 괜히 걱정하고 말이요. 괜히 막 여러분 선생님 왔다 갔다 하니까 날 의심하는 거 같고 불안한 거 겪으며 봤지요. 야, 나는 여기에서 오늘 큰 은혜 받았네. 역시 하나님은 교육가시다 하는 거죠. 위대한 교육자. 할렐루야. 위대한 교육자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자, 12지파들이 다 나와서 제비뽑기를 할 때에 아간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뭐예요? 얼마나 좀 떨림이 있고 무섭겠어. 그 지파들이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아간만 빼앗아서 걔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공개 처형같이 공개 교육을 하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진노할 수밖에 없나? 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야훼의 진노에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예요? 그들에게 남녀노소까지 뭐예요? 지금 뭐예요?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다. 에듀케이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비 뽑기가 대잔한 게 아니고. 그래 결국은 아간을 고백을 받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이 사람과 가지고 온 재물까지 다 놓고 뭐예요? 돌로 쳐 죽여. 돌로 사형시켜. 처음에는 아들아 이래 불러. 여호수아 장모님이 아들아 아간을 그렇게 불러.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들도 뭐예요? 그 공의적, 하나님의 공의적으로 해서 이렇게 완전 소돔 고모라 아니죠 뭐 아간을 돌무더기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부터 이제 전쟁을 나가는.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회개, 참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여기에 구성된 인원을 이 성물을 배반한 사람을 뭐예요? 이렇게 완전히 사형시키고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아져서 다시 한번 이제 전사로서 복음의 전사로서 다시 아이성을 재공격하는 전투인으로서 세워서 갈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너무 듣지 마십시오. 자기가 보낸 사람들의 말도 너무 듣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 여러분 우리가 요즘도 제가 마음 아픈 게 김건희 여사 영부인인가 여사님에게 옛날에 다 영부인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그 백을 명품을 갖다 주고 그걸 찍어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던데 그거는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허락도 없이 찍어. 그리고 여러분 김건희 여사 정도 되면은 그 명품 얼마짜리인지 몰라도 그거 못 사겠습니까? 그 끝나고 나서도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그 새끼지. 그거는 완전히 나쁜 놈이지 아주. 그건 아니잖아요. 뭐가 틀어졌는지 모르지만은 감첩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아니 그 대통령 부부가 그렇게 가난한 부부입니까? 대통령 전이든 끝나든 그렇게 명품 하나 못 사서 가난하냐고. 그거를 믿기래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너무 막 이러지 말라고. 이러면은 여러분 인물들도 다 죽여. 인물들 죽이고 다 죽인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좀 객관적으로 원칙과 상식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뉴스도 보십시오. 좀 이 공영방송의 뉴스도 좀 보시고 사람 말을 너무 듣지 말으라고. 사람의 주장을 너무 듣지 말라고. 정탐꾼들의 자기 말들을 너무 듣지 말라고. 사람 말 잘못 들어가지고 무너진 사람 너무너무 많잖아요. 자기 참모들 말 잘못 들어가지고 무너진 경우도 많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정보갈성이 아이성같이 아이 같은 존재라도 절대 업심여기고 무시하지 말아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전진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또 파이팅해야 되고 또 정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은인 분석을 해라. 보이는 은인 분석, 보이지 않는 은인 분석, 야훼 하나님만은 은인 분석. 그게 뭐냐? 성물을 찰도한 아간을 뽑아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럴 때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전진, 새로운 부흥, 새로운 그 아이성 정복, 새로운 전쟁의 승리에 여러분이 휘날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사랑하시니까 때리기도 하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 없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 나를 택하신 저의 주 저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개수 나였건만 십자가 엄청으로 구원의 길 여시없네. 헤아릴 수 없지만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시 너의 주 너의 야훼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나에게 아간인 두 손 들고 세상 바닷물 속에서 낙담하고 실패 속에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저에게 빛이 없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아버지 수많은 사람 중에 주여 나를 너를 택하신 저의 주 저의 야훼님,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죄인을, 이 못난 개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죄인 개수 저였건만 십자가 엄청으로 성공의 길 활짝 여시없네. 헤아릴 수 없지만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저의 주 저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아버지,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성장도 하고 멈춤 때문에 울기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는 없는데 혹시 내 속에 아간이 없는가? 물질의 탐욕이 너무 정복당하여 있지 않는가? 물질의 어떤 것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오늘 반성하며 참여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나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